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일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모두 어찌 좋은 친구 죄짐 맡은 우리 모두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 4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원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원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누가 잃어도 안전한 곳 가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친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의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속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 속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 이 속담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된다.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인간의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주장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을 또는 영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네페시, 헬라어로 또 부시케라는 그런 단어를 영혼으로 번역을 또 하기도 하고 생명 또는 목숨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루아어라든가 또 헬라어 푸뉴마는 영혼 또는 영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여기 네페시로 번역된 이 영혼은 사람의 생명 또는 목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여기 4절에 나오는 영혼을 목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목숨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 또 죽게 되는 것이 각자의 죄로 인해서 인한 것이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아버지는 어렵다, 아버지는 어렵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어려운 행위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10절로 13절의 말씀은 아버지는 어려웠는데 그 아들은 악하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20절의 말씀은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손자에 해당되죠. 이 손자는 자기 아버지가 악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을 보고는 이 손자는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예를 보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신실하고 해도 그 아들은 자신의 불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우상 숭배를 힘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또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입니다. 므낫세 역시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왕은 또 유다의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훌륭한 왕으로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부모가 선하다고 해서 그 부모의 선한 것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또 아무리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함 때문에 자식이 멸망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조상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이렇게 조상 탓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포로로 끌려왔더라도 각각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스라엘의 청년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지만 그 바벨론 나라에서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파사 제국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오를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고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되는 것이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의 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그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시거나 또는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아무리 죄악과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 자손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복을 베푸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음이 주어지는 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 원죄로 인해서 주어진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면제받게 되고 이 심판이 면제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자범죄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이런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고난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이제 복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상을 또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속히 회개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 왕은 그 왕이 되어서 그가 큰 범죄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잘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또 하나님을 잘 섬긴 대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바로바로 회개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화 말씀을 통해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징계할 자에게는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니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결국은 영원한 또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각종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고 가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